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면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께서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서문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독립적으로 자신을 이해할 수 없으며 스스로 자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만 자신을 올바르게 알 수 있다. 그렇죠? 너무나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 자신을 알게 된다는 유명한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그랬어요. 자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다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생각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안 해야 될 일을 해서 결국은 혼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릇된 투자를 하거나 그릇된 결정을 해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죄는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바로 무식이다. 무식이다. 몰라서 죄 짓는 거 아닙니까? 하와가 몰라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류에 큰 죄를 물러줬잖아요. 무식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바로 알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가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교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로 만드는 기초가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론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자 뼈대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삼위일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지 설교 시간에 삼위일체를 그렇게 들어본 적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는 건데 이 삼위일체 신앙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찬송 부를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작년부 신앙수련회 주제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을 받자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그리스어로 트리아스이고요,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트리니티 신학교란 말 들어봤죠? 삼위일체 신학교라는 뜻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 가고 한 100년이 지나가지고 주후 150년에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데오필루스라는 분이 처음 삼위일체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세 인격을 갖고 있는데 한 신성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 믿음의 내용을 더 발전시킨 분이 터툴리안과 이레니우스라는 분이에요. 동방의 3대 신학자지요. 그리고 이 신비하고 오묘한 삼일체 교리를 가장 정확하게 정리한 분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일명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분명한 교리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삼일체론이란 무엇인가? 삼일체론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고백 위에서 전개되는 겁니다. 보세요. 창조주 여호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은 각각 다르지요. 인격이 다르고 하시는 일이 달라요. 그런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그래서 신비로운 겁니다.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 대결하지 않습니다. 절대 다투지 않아요. 서로 공유합니다. 같이 이해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곧 상호 통제를 통해서 일체를 이루는 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상호 통제란 말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삼일체론을 숫자의 개념으로 이해하려면 아주 나쁜 학습 방법입니다. 3인데 왜 하나라고 하느냐? 3은 3이어야지. 이건 숫자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계는 우리 이성으로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지요. 우리 좁은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와 신비로운 그 교리 지식을 다 알아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비로운 부분이니까 이성으로 납득이 안 돼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활동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자, 가령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속해서 피 흘러 죽으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도 아파하셨고 성령님도 계속 그를 위해서 돕는 일을 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죽음이 하나님 사건이 아니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니고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삼일천을 여러 책을 읽으면서 준비하고 연구하다가 이 부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뭐라고요? 순교자가 되어버려요. 스데반도 순교했고 베드로도 바울도 다 순교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순교자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활동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오셨고 현재에 계시고 장차 미래도 오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찾아와서 계속 감동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 미래적으로 분명히 오실 겁니다. 삼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보세요.
신학적인 용어니까 성경에는 없지만은 삼위 하나님이 활동하고 또 경험한 사실이 성경에나 2000년 기독 역사에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1장에 처음 시작부터 삼위 하나님이 나와요. 희한하지요?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거든요. 그때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부, 성령, 성자.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교리예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보세요.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서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올 때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와 같이?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내려왔지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도 나오잖아.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하시죠.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잖아요. 승천할 때 마지막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세례 받을 때 다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등장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제가 뭐 하지요? 축도 하잖아요. 축도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후서의 13장에 보면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13장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 분은 언제나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삼일체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다른 해석을 붙이면은 교리에서 빗나가기 때문에 다른 자꾸 예를 안 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으세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딱 한 줄이에요. 따라합시다. 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교제하신다. 할렐루야. 함께 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성부 성령도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도 성부 성자도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는, 따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사랑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는 삼일체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삼일체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어요. 오늘 오후 2시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오시는 강사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들도 성부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도우시는 능력과 축복하심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 신앙이 더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위기에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99세 때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 자, 본문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엘사다이라고 해요. 엘사다이. 엘사다이라는 이름이 처음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났는가? 이제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10년쯤 돼가지고 그걸 더 기다려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 자손의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10년 동안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하고 그만 사라의 몸종 하가라고 관계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예?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아이란 말이에요. 기다려야 되는데 그만 못 참고 그 아이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만나줍니다. 하나님 약속을 깨버리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속도를 미리 나가가지고 애를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86세에 이스마엘 놓고 지금 99세니까 몇 년이 흘러갔습니까? 13년이 흘러간 거야. 13년이 흘러갔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99세예요. 아브라함이 그만 지금 힘이 다 빠졌습니다. 낙담합니다. 희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하고 사라 사이에 자식은 안 주는가 봐. 나도 이제 남자로서 구실을 못할 정도고 99세니까 나보다 10살 아래인 사라는 할머니가 돼가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 자연적으로 이제 생리적으로 될 수가 없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다 내 인생 끝났다고 그렇게 낙담하고 불신앙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신 메시지는 1절 정확하게 뭐라 그러세요? 하늘과 시작.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네에게 자손을 많게 준다고 그랬는데 왜 기다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10년 만에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느냐? 그는 나와의 관계 약속을 깨는 거야. 그리고 네가 지금 13년 흘렀는데 힘이 하나도 없네? 믿음 없네? 낙심 절망하고 있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네? 왜 그러니? 아브라함아, 사람이 못한다고 나도 못하는 거야.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아이 못 낳는 사람 태를 열어서 아이를 낳게도 할 수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멘 하시죠? 아브라함아,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니까. 왜 그렇게 너는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러느냐? 네가 안 된다고 나도 못하는 거 아니라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1년 뒤에 사라의 문을 열어서 이삭을 낳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24년째에 오셔가지고 99세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내년에 나는 원래 25년째 이삭 주려고 그래서 네가 지금 속도를 위반한 거야. 네가 지금 믿음 없이 낭망하고 절망하는 거야. 내 시간표는 25년째 아들 주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낭망하지 마. 포기하고 절망하지 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꾸중하고 이러질 않아요. 격려하고 믿음의 잠을 깨우고 정신 차리라고 격려하고 비전을 주는 거예요.
끝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아브라함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게 동원한 하나님이라. 나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엘사다이 하나님이니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믿음을 다시 갖기를 바란다 해서 아브라함 99세 최대 위기 때에 절망하고 내 인생 끝났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 99세 때 사라 8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죽은 몸과 같은 이들에게 내년에 아들 낳게 하는 희망의 말씀을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나도 여러분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장의 위기입니까? 사업의 위기입니까? 자녀 문제로 위기입니까? 인간관계에서 어떤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스스로 믿음이 약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위기를 갖고 있습니까? 내 아픔과 어려움은 아무도 몰라 하면서 스스로 지금 절망하고 좌절하고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99세에 찾아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음을 열고 믿음의 길을 열고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는요, 어머니 품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요. 왜 우리 어머님 가면 가슴이 찡해집니까? 눈물이 찔끔 날라 그럽니까? 어머님은 항상 나를 품어주거든요.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도 실수를 해도 이스마엘을 낳아도 한마디 꾸중하고 책망하지 않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다시 믿음을 가지고 다시 비전을 가지고 다시 나와 함께 약속의 길로 나갈지니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위기 때마다 찾아오시는 성부 하나님,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미래를 축복으로 열어가라고 희망을 주고요,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요. 언약을 다시 맺는 겁니다. 2절 보세요. 내가 너와 언약을 다시 맺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다시 맺겠다는 겁니다. 5절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더 축복하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꿔요. 새 이름을 준대요. 자, 이 구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99세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름 뜻은 한 가정에 존경받는 아버지, 높으신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예요. 존경받는 아버지, 좋은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정의 높으신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한마디로 세계의 민족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 전 세계 기독교인이 20억이 넘는데 다 아브라함을 영적인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아, 오늘부터 너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온 세상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거대한 비전을 주고 축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예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크게 세우고요, 17장의 창세기가 보면은 사레도 나옵니다. 사레는 그냥 한 집안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름을 사라라고 부르잖아요. 사라. 사라라도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는데 사라는 많은 민족의 의미가 되라는 거예요. 똑같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사라도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라. 이렇게 큰 인물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름을 바꾸는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다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가지고 오로지 전도와 선교적 인생을 살아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사람 전도회가 만약에 그 사람이 큰 목사님이 됐다든지 선교사가 됐다든지 큰 기업을 이끄는 장로님이 됐다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간 사이에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영향을 줍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내가 몇 살 때에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이 날 전도회가 예수 믿게 됐다고 가는 곳마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 전도회가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하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죠. 그게 바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에서 머물지 말고 아브라함이 되라 그랬으니까 선교적 인생을 살아가지고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목적은요,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99세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다시 온전하게 하고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고 이름까지 바꾸어 주면서 다시 미래를 향하여 큰 꿈을 향하여 축복의 길로 나아가라고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그게 본문 1절입니다. 1절 화면에는 떠났잖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요.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그 뜻을 세번역에서는 흠이 없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99세 아브라함에게 오셔가 아무 이야기를 안 합니다. 너 그럴 수 있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몸종에서 토해를 나가 세계 문제, 지금 세계 문제 만들어 놨잖아요. 유태인과 저 중동 지역에 이스마엘 후손들 뭐 전부 알라 섬기고 지금 세계가 어지럽잖아. 그죠? 예? 테러하고 난리잖아. 아브라함이 그때 그럴 때 이스마엘 안 나왔으면 세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네가 큰일 저질렀다 이놈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10년을 못 기다리고 그렇게 하느냐? 외도했느냐?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 안 해요. 지나간 걸 말라 두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 안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깨는 어마어마한 잘못과 범죄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탁 강하게 세우고 이름을 바꾸어 주면서 번성하게 하고 너로 하여금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것이다. 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줄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면서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흠이 없는 자가 되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도 얼마든지 이걸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은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는 믿음을 제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도 사업을 하더라도 믿음 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다니는 직장의 상관 사장이 불교인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잖아요. 식사 시간에 하나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거 못하게 합니까? 고사 지내러 오라 할 때, 나 그거 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난 내 신앙으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부르짖으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 버리는 위기에 와 있어요. 아무 지금 희망을 안 갖고 있어요. 내가 못하니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다시 번성하게 할 터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한 가지만 지켜라.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6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 후손에서 많이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과 수많은 왕들이 전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잖아요. 하나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그래요. 영원하다고.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한번 믿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영원한 언약을 삼다나 대대 후손을 잘 되고 형통하게 하겠다는. 여러분 자손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고 하늘나라 갈실지라도 여러분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자녀들을 잘 축복으로 계승하는 게 그게 최고의 복이죠. 예? 출애굽기 20장 6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이 통이 큰지 거대한지 뭐 너 내 말씀 잘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 한 5대는 잘 되게 해줄게. 예, 우리는 그럴 거예요. 내가 한 5대는 잘 봐줄게. 많으면 한 10대까지 봐줄게. 하나님은 10대 100대도 아니고 몇 대요? 1000대 하는 사람 1000대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1000대까지 네 자손을 잘 되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만 안 잃으면 돼. 여러분 구원도 내 노력으로 내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다 이루어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브라함 언약 깨고 쓸데없는 아들 낳고 엉뚱한 짓 하지만 하나님 나타나가 아브라함아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다시 하자. 이름 바꾸라. 내가 번성하게 할게. 네가 정말 내게 믿음만 지키면 네 후손 1000대까지 내가 잘 봐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후손이요 여러분을 볼 때 요 말만 나오게 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말하는가 중요하거든요. 아들 딸이 여러분 다 자녀였잖아요. 아들 딸이 살아 계실 때나 하늘나라 천국 갔을 때라도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였어. 뭐 하는 아버지였다고?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야. 나에게 구중한 적도 별로 없고 매를 든 적도 없고 심하게 모욕을 준 적도 없고 돈 벌으라고 공부하라고 야단칠 적도 없고 그저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제서 깨닫는데 기도하는 아버지야. 기도하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새벽 기도하는 어머니야.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우리 어머님은 다른 거는 몰라도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새벽을 빠뜨리지 않고 새벽 기도하는 분이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그런 분은 좀 본받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 20명 30명 오는데 안 빠뜨리고 나오는 가정이 몇 가정 있고요. 선창교회 안수집사 권사님은 제가 여기 오면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선창교회는. 우리 교회로 옮겨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는 거 있지? 연세가 지금 80, 90이 가까이 되는 반인데 찔뚝찔뚝 돌면서
한 번도 안 빠져. 야, 제대로 믿는 분이구나. 거룩한 사람이구나. 어쩌면 저렇게 하루도 안 빠져요, 한 번도.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 보다가도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도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후손들이 나중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이라고, 영적인 분이었다고 이러면은 하나님은요, 그거 하나 보고라도 100대 1000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더라도, 언약을 깨뜨리고 엉뚱한 사건을 만들었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다시 믿음을 일깨워주고 위기에서 건져주고 이름을 바꾸어주면서 제발 너는 나에게 믿음만 지켜라, 믿음의 길 가거라,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네 후손에게 왕이 이어지도록 복을 주고 자자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내릴 것이니라. 이 축복과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